우리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슬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기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백을 보는 믿음이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항상 순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강풍이 불 때도 있고 폭설이 내릴 때도 있고 폭풍우가 내릴 때도 있고 화창한 날씨가 있듯이 변화무쌍한 것이 바로 인생의 한 단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죠.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은 진짜 헛된 소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몇 사람만이라도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행동에 꼬치꼬치 따지고 시비를 걸었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이해하고 지원하였습니까? 아니죠. 초기에는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자기들의 요구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존재의 귀신들도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신분을 큰 소리로 밝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였죠. 예수님 주변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조차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이방인의 도시인 드로 지경으로 들어가십니다. 드로 지경의 한 집에 조용히 계시고자 하였지만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한 어머니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간구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는데 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죠. 이 어머니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슬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딸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슬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한 간구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이방인인 이 여자에게 장벽을 느끼게 하는, 담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녀는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을 말하잖아요. 자신은 개와 같은 이방인으로 취급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양식이나 하늘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부하는 유대인들을 위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슬로보니게 여인은 무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었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여백을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려진 그림의 대상만 보지 않죠. 그 여백을 보죠. 어떤 그림을 감상할 때 한 폭에 그려진 나무나 동물과 같은 대상만 보는 것은 전부를 다 보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메시지는 한 폭의 그림의 여백을 볼 때 그 그림의 의미가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눈에 보이는 대상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내 귀에 들리는 말만 듣고 그것만으로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림에도 여백이 있듯이요. 주님의 말씀에도 여백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여백을 느끼게 하는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먼저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개라는 단어예요. 먼저라는 단어는 또 개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장벽을 느끼게 하는 단어죠. 벽을 만드는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나 먼저라는 단어는 여백이 있어요. 어떤 여백을 줍니까? 먼저가 있으면 그 다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이라는 여백을 주는 단어예요. 먼저라는 단어는 이방인 이 여자에게 소망을 주고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여백의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그 다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 개라는 단어는 아주 사납거나 무서운 사냥개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집안에서 키우는 귀여운 애완용 강아지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에 키우는 강아지를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강아지에게 항상 던져주지는 않죠. 그러나 가끔 던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안 집사님? 있죠. 저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애완용 강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여백을 주셨어요.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들어와 있는 강아지와 같다라는 여백을 주셨어요. 비록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강아지에게 던지지는 않지만 가끔은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의 여백을 주신 거죠. 기가 막히죠. 누구나 이런 여백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믿음과 간절함이 있을 때 이런 여백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여백이 있어요. 이런 여백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매우 세고 강한 말씀이 있죠. 선지서를 보게 되면 얼마나 세요, 얼마나 강해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뭐가 보여요? 여백이 보이는 거예요. 우주에 가득 찬 여백이 보이는 거예요. 그 여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여백이죠. 우리를 살리는 여백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여백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슬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곧대로 듣고 포기하고 돌아갑니까? 에이, 나를 개 취급하네 라고 돌아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숨겨진 여백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렇게 말하죠.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대답하죠. 주인의 상 아래에서 아이들이 먹다 떨어뜨리는 부스러기를 먹는 강아지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사랑하는 딸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어찌 이런 어머니의 간구를 주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잘 읽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어머니의 간구를 어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씀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 믿음대로 되었다라고 선언하세요. 그래 네가 보고자 했던 그 그림대로 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 딸이 부스러기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받았다라고 치료받았음을 선언하세요. 이에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예수님 함께 가주세요. 제 딸에게 한번 안수해 주세요. 직접 고쳐주세요. 이렇게 떼쓰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딸이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었음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요. 집에 와보니까 정말 어린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딸이 침상에 편안히 누워 있었습니다. 딸이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는 기적도 여백이지 않아요?
여백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귀신이 그 어린 딸에게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딸이 온전해지는 것을 보는 그 순간까지는 시간의 여백이 있잖아요. 이 시간의 여백 속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정말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을까? 아니야.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나갔을 거야.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요,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딸이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었음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죠. 우리는 얼마나 조급합니까? 조급하니까 무엇이 없어요? 여유도 없고요. 여백, 기다리는 여백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TV 리모컨처럼 척척 채널이 바뀌기를 원하죠. 너무나 조급하죠. 조급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단정해 버리곤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기도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슬로보닉의 여인처럼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때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의 여백이 있는지요? 기다리는 여백이 있는지요? 내 인생의 그림에 기다림의 여백이 있는지요? 내 자녀의 인생의 그림을 그리면서 기다림의 여백을 그리고 있는지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약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나 30년의 삶은 여백이었어요. 거의 그려지지 않는 여백의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까지 거의 75년은 여백이었어요. 모세도 120년을 살았지만요, 거의 80년의 인생은 여백이었잖아요. 그려지지 않는 여백의 시간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여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도 여백이 있습니다. 이런 여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 어떻다고요? 더 아름답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런 여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의 그림이요, 더 풍성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더라도요, 그 말씀 사이에 있는 여백을 보면서 믿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응답 받을 때까지 여백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벽과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인 것이고 용기인 것입니다. 슬로보닉의 여인은 여백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뒤돌아서서 포기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말씀 속에 있는 여백을 보는 믿음으로 간구하였습니다. 고침받은 딸을 보기 위해서 집으로 오는 그 시간의 여백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 어머니는 돌아왔어요. 우리도 여백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어머니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조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림에도 여백이 있듯이,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도 여백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 그 여백이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그림을 더 아름답게 그려주듯이, 풍성하게 그려주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도 여백이 있는 것을 아옵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용기를 심어주고 포기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여백의 단어들, 여백의 마음들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기다릴 수 있는 여백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풍성한 그림, 아름다운 그림, 주님께서 그 여백 속에 숨겨놓으신 수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또 찾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